오늘 여러분들 아시는 이 말씀은요, 이 에베네셀의 승리고 이 미스바의 영적 대각성이라고 알려진 귀한 본문인데, 그것만 아는 것으로는 안 됩니다. 어떻게 이스라엘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블레셋의 침공과 영적으로 다 무너진 시대에 젊은 사무엘이 어떻게 영적인 미스바의 대각성을 이루고, 또 백성들은 다 따르고 블레셋이 어마어마하게 전쟁을 벌이고 죽이려고 왔는데 그들을 압도적으로 승리할 수 있었나? 적용해 보면요, 우리 인생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어때요? 살아보니까 쉬워요, 어려워요? 네, 쉬워요, 어려워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어렵잖아요. 우리 인생은 살아보면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수많은 경쟁과 갈등과 고민 속에서 잠을 못 이루고, 내가 수고로 일하면 수고로 열매를 얻을 것 같은데 수고로 일해도 베드로처럼 밤새서 고기 한 마리 못 잡는 것 같은 게 인생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과 함께하면요, 할렐루야, 손쉽게 내가 힘을 들이지 않아도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있어요. 그렇게 하고 싶으세요? 오늘 말씀을 꼭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순종이 뭐예요? 제사보다 낫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고 적용하세요. 순종해 보세요. 자, 우리 1절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7장 1절 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를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베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앗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예, 여러분 성경을 자주 읽다 보면 치매가 떠나가요. 할렐루야. 발음이 어렵잖아요. 기럇 여아림, 그죠? 아비나답. 자, 오늘 보니까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을 땅으로 이제 보내게 되는데, 베세메스에서 같은 이스라엘 경내, 같은 그 국경 지대지만 이 특별히 기럇 여아림으로 보낸 이유가 있어요. 거기서 사람이 죽었으니까 이들도 안 되겠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생각을 했겠죠. 그리고 보낸 그 기럇 여아림은 사실은 산지에 있어요. 여기 보니까 산에 있다. 산에 사는 아비나답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블레셋이라든가 앞으로 외적들의 침입으로부터 잘 막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막기 쉽죠. 산에 있으니까. 아래에서도 올라올 때 공격을 막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산에 있는 그 기럇 여아림, 그 지역으로 옮겼고요. 두 번에 보면 그 지역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관문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이 이제 법궤가 모셔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여기 보니까 이 당시에 아들 엘리야사를 있는데 아비나답의 집에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어떻게 구분했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구별했다. 하나님의 그 법궤를 책임지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거룩해야 돼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잖아요. 특별히 제사장이라든가 레위 지파라든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아살이었던 것 같아요. 이 엘리야사를 잘 구분해서 이 법궤를 지키고 하나님의 구약에서 알려준 방법대로 함부로 들어가지 않고 거룩하게 구별하고 났을 때 문제가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문제가 안 생겼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미스바의 그 기적, 영적인 대각성, 블레셋을 이길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의 힘으로 우리는 뭔가를 이룰 수가 없어요. 뭐가 회복돼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구해야 돼요. 여기 아까 2절 말씀을 읽었는데, 자, 2절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2절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온 족속이 뭐 했어요?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은요,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호와를 사모할 때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떨 때 여러분 안에 열정이 일어나고 힘든 것도 막 이길 수 있는 거 아세요? 여러분 안에 사랑하는 게 생겨야 돼요. 이성을 사랑하든 교회를 사랑하든 뭐 운동을 사랑하든 어떤 거를 하든 그 사람이 변화되고 뭔가 힘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열정이 생길 때는 뭐예요? 무언가를 사랑하고 사모할 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우리 3절 4절 우리 사무엘상 7장 3절 4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했어야 안 했어요? 바알과 아스타롯 그 신상을 제거해 버리라고 했으니까 그냥 말로만 아멘하고 안 한 게 아니라 실제로 했어야 안 했어요? 했습니다. 그래서 행함이 중요한 거잖아요. 여러분들 가운데 결단과 행함의 열매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나요. 우리 주님은요 정확하시거든요. 주님은 정확하시고 놀라우세요. 다 보고 계세요.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 있다 보면 여러분이 다 보여요. 다 보여. 저도 이렇게 잘 보이는데 저 하늘의 하나님, 인간이 아신 하나님이 우리 중심을 못 보겠습니까? 다 보시죠. 여러분, 여기서 우상이 나오는데 우상의 정의가 한마디로 뭘까요? 여러분 잘 아시고 다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우상은 한마디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들을 말합니다. 대부분 성도님들 물어보면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지금 집에 뭐 바알신 섬기는 사람 있어요? 아스다롯 여신상 있는 집 있어요? 여기에 부처님 갖다 놓은 분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 시대에도 우리 가운데 우상이 가득한데 그 우상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말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여러분들은 어떤 우상에 지금 빠져 있습니까? 아마도 제일 많은 분들이 빠져 있는 것이 돈일 겁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면 그게 우상 숭배고, 성공과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 둔다면 그것이 우상이 될 것입니다. 어떤 분은 지나친 여행에 너무 빠져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분은 맛집은 다 찾아다니 전국 팔도를 찾아다니는데 하나님께 예배는 안 해요. 어떤 분은 너무 스포츠에 많이 빠져 있고, 어떤 분은 게임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막 예배 때도 게임 생각이 막 들고, 그것이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보다 더 큰 우상이 될 수도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결단한 것처럼 그런 우상들에게서 돌이키고 끊어버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내 인생에서 한번 하는지 지난주 말씀한 것처럼 한번 검증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내가 했을 때 하나님이 정말로 복을 주시는지 안 주시는지, 그리고 나의 삶에 변화가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보시자고요. 그리고 없으신 분들은 저한테 오세요. 함께 한번 해보려고요. 자, 우리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6절 말씀 찾아볼까요? 우상에 대해 정의가 나옵니다. 우상 숭배가 뭔가 그 정의가 나와요. 자, 우리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6절 말씀. 자, 신약성경 몇 페이지일까요? 327. 예, 327쪽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6절 327쪽에 있습니다. 자, 우리 3장 5절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자, 하나님이 화를 내시는 분이시기도 한데 그게 인격적인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무조건 사랑만 하신다고 인격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도 화도 내시고 심판도 하시고 사랑도 있으시고 공의도 있으시단 말이에요. 자, 여기 말씀에 골로새서 말씀 사도 바울 통해서 무슨 말씀하냐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뭐예요? 지체를, 우리 육신은 이 지체라고 표현하는데 우리 육신이 늘 세속적이고 죄짓기 딱 좋다는 거예요. 그 죄는 뭐냐면 우상 숭배가 그냥 단순히 음란이 죄뿐만 아니라 그게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음란한 거예요, 음란. 정욕에 사로잡혀서 다니는 분이 많아요. 인생을 성공하고 돈도 많이 벌었는데 그 돈으로 이 정욕에 딱 붙들려서
성적으로 계속해서 여러 가지 시달리고 힘든 분들이, 무너지는 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게 우상일 수 있다는 거죠. 부정, 돈이 많은데도 또 돈을 함부로 쓰고, 사욕, 개인적인 욕심, 악한 정욕과 탐심이, 그 다음이 중요하죠. 뭐라고 나왔어요?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탐할 탐자에다 마음 심자. 마음속에 뭔가를 탐하고 있다면 그게 곧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우리 자아 속에서 계속해서 탐하는 게 무엇입니까? 돈을 계속해서 탐한다면 돈이 우상이 되는 거고요. 헛된 성공, 정직한 땀의 대가를 흘리지 않고 헛된 성공을 허황되게 꿈꾼다면 그 성공이 우상 숭배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께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가요, 마지막 죽기 전에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여호수아 24장 14절 15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던 아모리 족속의 신들인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여러분도 택하십시오. 하나님을 믿으려면 제대로 믿으시고요. 세상을 믿고 물질의 풍요와 멸망의 길로 가려면 세상을 택하십시오. 우리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신앙은요, 결단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그걸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얘기한 게 뭐냐면, 여호수아는 오직 나와 내 집은 뭐만 섬기겠다? 여호와만 섬기겠다. 할렐루야.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우리는 지금 무엇을 섬기고 무엇을 기웃기웃거리고 있습니까? 우리는요, 우상숭배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우상숭배가, 하나님만 예배하는 게 우상숭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동시에 세상을 섬기는 게 우상숭배예요. 하나님을 안 믿고 세상으로만 나가는 게 우상숭배가 아니라 교회 다니면서도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동시에 사랑하는 게 우상숭배라고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신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도 섬기면서 바알신도 풍요의 신 함께 섬긴 거 아니겠어요? 마지막으로 부흥의 조건은, 세 번째는 뭐냐면 기도와 온전한 예배예요. 따라합시다. 기도와 온전한 예배. 자, 우리 5절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5절에서 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자, 오늘 여기 부흥의 조건은 뭐였냐면 기도였는데, 그 기도는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하는 회개 기도였고 하나님 앞을 향한 철저한 금식 기도였습니다. 우리가 왜 은혜 받지 못하느냐 보면, 사단은 늘 우리에게 유혹하는 게 뭐냐면, 그래 교회 다녀라, 그런데 회개는 하지 마라. 여러분, 아이들도 잘못한 것에 대해서 얘기하면 뭐예요? 회개 못해요, 저 잘못한 거 없어요. 이게 버텨요 안 버텨요? 그게 사실은요, 아이들에게도 준 그 자아의 자아. 아이들도 절대 먼저 사과하려고 안 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사실은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서로의 잘못을 고하면 정말 교회도 그렇고 나라도 그런데, 지금 전 세계가, 이 나라가, 교회들도 뭐예요? 자충만해서 서로 싸우잖아요. 옳고 그른 걸 자꾸 따지잖아요. 그러나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미스바의 영적인 대각성을 읽을 때는 다른 말 하지 않고 사무엘 선지자가 말한 대로 그대로 회개하고 그대로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울부짖은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위대한 승리가 있었어요. 제가 중학교 때 1학년 때 교회에 처음 나간 모습이 뭐냐면, 성도님들이 가득 모였는데, 그때 막 더 부흥의 시대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잔뜩 모였는데 막 기도하시면서 방언으로 기도도 하시고 한쪽에서 막 우는 거예요. 막 통곡이. 그래서 아니 왜 그러지? 제가 어린 마음에 처음 교회 갔는데, 근데 그 인상을 지금도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불과 10년, 20년, 30년 전에 교회들마다 부흥회가 많았고 예배 때마다 눈물바다였는데 어느덧 우리는요 눈물을 점점 잃어버리고 회개를 잃어버리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다 내 생각이 옳고 내 판단이 다 옳다고 주장하면서 서로 정죄하고 미워하고 있는 게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한국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도 마찬가지고 지금의 문제는 뭐냐면 이 눈물에 회개가 없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 모두 다 정죄의 돌들을 내려놓고 이 시간 내가 먼저 잘못했습니다. 용서를 구하고 회개할 때 우리 안에 놀라운 성령이 역사하시고 서로 은혜 받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는 놀라운 반전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그때 부흥은 시작되는 거예요.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을 한번 찾아볼게요. 우리 구약성경 역대하 7장 14절. 자, 구약성경 역대하 7장 14절 한번 페이지 수 얘기해 주실까요? 역대하 7장 14절 665쪽. 예. 구약성경 665쪽. 예. 역대하 7장 14절 말씀.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기도하는 거, 악한 길에 떠나서 회개하고 기도하는 거. 자, 시편 34편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34편 17절에서 18절까지. 시편 34편 17절에서 18절까지. 이건 시편이니까 찾기 쉽죠?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 회개의 눈물의 기도를 너무 기뻐하세요. 우리가 죄 짓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보다는요, 하나님도 알고 계세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는 자연스럽게 짓게 돼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는 것을 하나님이 슬퍼하신다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포장하지 마시고, 오늘 예배도 뭐예요? 우리가 예쁘게 옷 입고 화장하고 왔지만 사실은 죄인이에요.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고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고치고 이 땅도 고치고 여러분을 새롭게 할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예배를 시작하면서 기도할 때 있는 모습 그대로, 마음이 상한 그 모습 그대로, 오늘 말씀 보니까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 즉 죄 때문에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또 때로는 실패하고 좌절해서 낙심한 마음으로 상한 심령으로 오는 사람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잘 오셨습니다. 우리는 의인이 교회에 오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죄인이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오는 것을 기뻐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그 마음을 부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께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하고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하고 이 사무엘을 중심으로 하나님께 이제 번제를, 온전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다 풀리셨어요. 진노가 풀리셔서 이스라엘을 용서하시고 그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도 여러분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해서 정상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동안 우리 코로나로 또 세상에 살다가 바쁘다는 이유로 하나님과 멀어졌던 것을 빨리 회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시작할 때 하나님은요 우리보다 앞서서 위대한 일과 위대한 승리를 준비하신 줄 믿습니다. 한번 순종해 보세요. 그러니까 진짜 승리했잖아요. 이 블레셋을 완전히 격파했는데 어떻게 격파했냐면, 자 오늘 본문 말씀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마지막으로 봅니다. 자 우리 10절부터 12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 7장 10절에서 12절까지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의뢰를 바라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뱃갈 아래에서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 여러분, 이 에벤에셀이라는 뜻이 뭐냐면, 에벤은 사실은 돌이란 뜻입니다. 에벤. 그리고 사실 에셀이라는 것은 실제는 에제르입니다. 에제르가 여긴 도움,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합치면 에벤이 돌이고 에제르가 도움이란 뜻인가, 도움의 돌, 이런 뜻이고, 오늘 성경에서는 그 블레셋을 완전히 치기까지 도와주셨다라고 해서 그 도움의 돌을 세우고 에벤에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와주셨다, 이렇게 간증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셨어요? 객관적으로 보면 블레셋이 훨씬 강력합니다. 철기문하고 철병거가 있고 강력한데, 하나님이 놀라운 천재지변을 일으키셔서 승리케 하셨는데, 어떤 방법으로 승리케 하셨어요? 하늘에 뭐를 일으키셨어요? 우레를 발하시고, 우레가 뭔지는 알죠? 우레, 비와 천둥과 번개죠. 제가 한 달 전쯤에 우리 온유가 목이 아파가지고 수술을 했다고 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밤늦게 신방을 갔는데, 그때 하늘에 이런 우레는 처음 봤습니다. 비가 오고 천둥이 치는데, 와, 우리 교인들 태우고 또 중간에 우리 김필부 권사님을 태우고 가는데, 김필부 권사님이 가면서 걱정인데, 큰일 났네, 김필부 권사 밖에서 기다리다 천둥 맞으면 어떡하지? 너무 다행히 건물 안에 딱, 상가 안에 딱 가서 기다리고 숨어 계시더라고요. 빨리 나오라고 조심해서 딱 들고 왔는데, 그때 다음날 뉴스를 봤는데 이런 천둥 번개가 없었대요. 3,000번을 쳤대요. 그래서 진짜 막 그때 떠나갈 정도였어요. 진짜 막, 아우. 그러니까 그럴 때 싸울 수 있겠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블레셋을 공격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우레와 번개를 쳐가지고 다 타 죽게 하고 번개 맞아 죽게 하고 하는데,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전쟁을 할 때 국방력과 수많은 뭐 군비, 어떤 이런 병 자원들이 있어야 되지만, 좋은 무기 하나도 없어도 하나님이 그 우레로 다 발해서 승리케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업 성공하는 거요, 좋은 대학 가는 거요, 다 똑똑하고 좋은 환경, 뭐 좋은 학원 보내고 돈이 많아야 될 줄 아시는데,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런 사람보다요, 돈도 없고 가난하지만 하나님이 성령 부어주시고 은혜 주셔서 승리케 하는 사람이 훨씬 많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업하는 분이든 자녀를 키우는 분이든 낙심하지 마세요. 지금 돈 없어도 괜찮습니다. 지혜가 없어도 괜찮아요. 누구한테 나가면 됩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십시오. 환경을 바라보지 마세요. 경기도 바라보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놀랍게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고 여러분 가운데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은요, 이 블레셋을 이기는데 완전히 추격까지 해서 완전히 잔당까지 다 죽여버립니다. 대승을 주셨어요. 그래서 에벤하셀의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저 여러분이 오늘 말씀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모하시고 기도하시고 온전한 예배를 통해 우리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